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 주시고 주님과 하루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앞에서 저희를 합리화하며 세상의 것들을 본받으며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웃으며 인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이웃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와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 속에서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김주찬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동력으로 받아 새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청소년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과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이 사사기 2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이끌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던 이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며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뒤에 이 이스라엘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주변 나라들의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은 멀리하겠다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되고 우상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들이 어떻게 그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추락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지 그 이유가 바로 사사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하심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이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그 원수들까지 모두 이기신 것을 목격을 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모두 잊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함과 신앙이 유전자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았던 구원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유전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서, 부모님이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사사기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바알이란 그 시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무엇이 옳은 일이고 잘못된 일인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건 잘못되다고 하셨건 자신들의 뜻에 맞는 것이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이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 사사기 2장 12절의 말씀과 사사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표현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뜻으로만 살아가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성경은 2번씩이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노는 자신들의 뜻대로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주를 이루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분노가 주를 이루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하여서 그 사랑의 질투하심이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진노는 화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중심을 보면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마음이 극에 달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방법이냐면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분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고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이 죄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이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동적인 징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그 결과를 쓰디쓴 결과를 맛보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수동적인 방식의 하나님의 분노하심,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단시켜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 속 어디에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을 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부르시기 위하여서 태풍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시게 만드시고 또한 벌레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요나를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수동적인 진노의 표현과 적극적인 진노의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전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표현은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적극적인 징계의 모습으로는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런 표현과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모습이든 적극적인 모습이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심판 이후에는 무엇이 찾아오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원 이후에는 다시 죄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받고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악순환을 보면서 또는 우리들 삶에 나타나는 내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죄의 악순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든 어차피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아무렇게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과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전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징계하시고 또는 수동적으로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청소년교회 모두가 이렇게 죄를 짓고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22일 모든 예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